지금은 660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잠시 세계 경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666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 돈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모두 쓰레기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달러는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긴축통화입니다. 달러는 금에 의하여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금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하였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달러의 비율의 밸런스를 점검해 본 결과 1940년서부터 1950년 10년 사이에는 금 한 돈당 1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금 한 돈당 달러의 가치가 2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달러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해서 달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 한 돈당 달러의 가치가 $0 혹은 마이너스 달러 가치가 될 것입니다. 미국 TV방송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은 모든 주가 파산했거나 파산 직전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뉴저지주 크리스티 주지사가 직접 방송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빚은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경제학자 헨리 패킨슨이 하루에 10억 달러를 갚아야 할 미국 경제는 종말을 구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10년대 말한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이 자체 생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수입하면서 달러로 결제합니다. 모든 세계 나라들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달러들을 한국은행에서 충분히 많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유로화는 어떻습니까? 사실 유럽의 유로화도 파산입니다. 그리스를 살리면 유럽 경제가 되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를 살리면 그 다음 스페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빚더미의 미국처럼 올라앉아 있습니다. 한국은 빚이 없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미국의 달러가 붕괴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나라들은 대외 보유금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러가 붕괴되면 보유한 달러는 아무 쓸모없는 조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경제가 붕괴하면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1920년 미국의 대공황 때 달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달러가 쓸모없는 종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달러가 붕괴되면 모든 나라들의 화폐는 자동적으로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미국 달러가 붕괴될 때쯤 666의 짐승의 표가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매매하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 666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라고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70억 인구를 적그리스도가 손쉽게 종처럼 억압하고 지배하려면 세계 경제를 파산시켜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의 달러를 붕괴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붕괴될 때부터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 예언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가 뉴 월드 오더, 새 세계 정부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또 7째 나팔이 불리면서 7재앙이 이 지구에 하나하나 내려질 것입니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짐승의 표 666을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막 전술을 많이 피워놓았습니다.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는 컴퓨터다, 히틀러다, 네로 황제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많은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혼돈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마치 이 짐승의 표를 내릴 폭군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력인 것처럼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옆으로 제쳐놓게 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풀기 어려우니 덮어두라, 봉인된 책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잠자도록 사탄이 기만전술을 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잠들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공부한 배경 속에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관계에서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상화시켜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중세기처럼 교황권이 권세를 휘두를 수 있도록 뒤에서 미국이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권 천주교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미국에서 연합하고 있고 지금 개신교인들이 종교연합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황권의 권위를 세워주며 말로는 교황권의 권위를 세워준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황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옹호하며 미국의 헌법으로 그것을 푸시해서 밀어주고 강요하고 핍박하는 일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고 말하고 다시 되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짐승의 수를 계산해 세어보면 사람의 수가 660이다라고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들만 알 수 있게 마치 암호와 같이 숨겨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부터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첫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 네 번째는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이름의 알파벳에 붙어있는 수를 세어보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666은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를 경배하는 무리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명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 붙어있는 알파벳 숫자를 세어보면 66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주교의 잡지인 Our Sunday Visitor 1915년도 4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교황의 공식 명칭은 교황이 특별한 행사 때에 쓰는 3층관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Vicarius Filii Dei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에는 각 철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에 배웠을 것입니다. X는 10입니다. V는 5입니다. 이렇게 원래 라틴말 속에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파벳 숫자들을 계산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공식적인 이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입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철자의 숫자를 세어보면 그 수의 합이 666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나 컴퓨터에 있는 바코드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물건이나 컴퓨터의 바코드가 666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계시록 13장 17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이름의 수가 짐승의 표 666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666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어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알기 쉽게 자세히 말한다면 계시록 13장 17절에 666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자는 교황권입니다. 교황 자체가 짐승의 표 666이 기록된 삼층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면 이미 교황의 이마에 666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66의 이름을 가진 교황권을 우상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사고팔고 즉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황권을 우상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황의 이마에 짐승의 표 660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가 이마와 오른손에 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 또한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이 사람의 이마에나 손에 쳐질 때에 사용되는 어떤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요? 조사하던 중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이 될 수 있다고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에는 저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베리칩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부터는 베리칩이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표 666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때 팔고 사는 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조종하여 사람들을 노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베리칩보다 더 좋은 짐승의 표를 대신한 것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리칩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베리칩의 128가지의 기능을 따라잡을 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안테나 부분입니다. 안테나에는 고유 번호를 강력하게 송신할 수 있는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인공위성을 통해 항상 교신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부분에 GPS라고 하는 추적 장치 기능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마와 손에 베리칩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판독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자료기지 안에 축적되어 있던 개인의 모든 신생에 대한 자료들이 컴퓨터상에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병력도 알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전기 부분입니다. 인간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재충전이 되는 유툼이라고 하는 특수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축전기 부분에 자동조절 콘덴서가 붙어 있습니다. 유전자 메모리 장치입니다. 이것은 가공할 만한 메모리 장치입니다. 128개의 유전자 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인체 유전자 정보, 신원 확인 정보, 개인의 특성과 성격까지 바꿀 수 있고 개개인의 염색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유전자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모리 장치 안에는 스캐너 판독기, 즉 판독기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감지기가 있어서 개개인의 신상을 읽어서 탐지할 수 있는 16자리 숫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70억 인구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된다면 모든 개개인의 신상이 16자리 숫자에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8개의 유전자 장치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통해 뇌 속에 전파를 보내서 그리고 유전자 코드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자유의지까지도 자유자재로 원격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계 단일 정부와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적그리스도 교환권을 위해서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베리칩이 최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억 인구를 다 뇌적인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 적그리스도 즉 교환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 소위 정신세계까지 장악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를 자유제대로 지배하며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전자 DNA를 변조시켜야 하는 절대적인 요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RFID를 접목시켜서 사람의 DNA를 변조시키는 이른바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이미 충분히 시행착오와 임상시험을 거쳐서 완전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이 대목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이나 짐승의 조직도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유전자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베리칩뿐입니다. 또 글루칩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게 선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리칩이 가지고 있는 기능 플러스 혈당 감식 기능이 첨가된 당뇨 수치를 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시간 당뇨 수치를 알려주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국 FDA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베리칩이 어느 나라부터 먼저 실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한국부터 사람들의 이마에나 손에 쳐지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빅5 병원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는 미래 병원 즉 신개념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베리칩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신천 샌프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현재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부교와 신교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협력하며 동조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도 모든 종교가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CCC 세계연맹 총회가 부산에서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준비위원장이 돼서 종교연합총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CCC 세계연맹을 뒤에서 움직이는 로마 천주교 교황에 의하여 모든 종교가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이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합하고 통제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의 그 증거들은 미국이 중동 나라들과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남아와 동북아에서 중동처럼 전쟁과 내란을 통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을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교파들과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종교연합운동을 통해서 교회와 정치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종교연합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연합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건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이 세상 밖에서 일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연합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이 미국의 정치를 기독교 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원래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의 보수파 개신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에 있는 헌법과 미국의 정신을 원래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보수파 개신교인들의 운동을 살펴보면
낙태운동에 반대, 연방정부의 세금을 후원하는 법률 개정, 공립학교에서 성경연구와 기도회를 허락하는 법률 개정,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도 싸우고 있는 일입니다. 법률 정치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가들이 투표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천주교회의 교인이 미국에서 개신교회 교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뒤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닥슨 박사와 척 홀슨 목사들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아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황과 회담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황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싸우고 있는 낙태운동 반대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운동과 미국의 연방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와 천주교의 버로키오 교육학교를 도와주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교황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일에 연합세력을 구성하여 한 목표를 제쳐놓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 교파들은 제쳐놓는 것입니다. 교파의 장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말씀과 참된 복음을 제쳐놓고서 연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연합이고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없는 연합은 마귀의 연합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종교 보수파의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보수파들이 얼마나 힘있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회와 로마 천주교회에게 얼마나 아첨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일을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짐승의 배 666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용 즉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는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지켜지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에게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버리셨습니까?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탐심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와서 6장 7, 8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거짓말 속에 들어가서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탐심이 작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가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아내가 아닌 여자를 탐하게 하고 나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들을 탐하게 합니다. 또 욕하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형제간의 제사 상속 때문에 재판을 하게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탐심은 도둑질하게 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신 바알신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처럼 섬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물질의 신, 만몬 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풍요의 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의 신, 만몬 신, 풍요의 신은 지금 로마 천주교가 섬기고 있는 태양신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풍요의 신을 섬기도록 사탄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신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 하나님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도록 우리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세 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광란하며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기만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탄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하나님이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국교회가 풍요의 신의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의 기만 당하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은 일격교회 중말세에 존재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풍요의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냐 아니면 풍요의 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며 생활하다가 다음 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